고난받는 사람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은 고난 속에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오면 유혹도 함께 찾아옵니다. 고난을 잘 이겨내면 영광이지만 고난을 잘 이겨내지 못하면 고난이 올 때 원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잘 이기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고 했습니다. 욥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욥의 그 큰 고난 속에서도 그를 반드시 살려내시는 구원의 지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이런 고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아무리 극한 고난 속에서도 욥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합니다. 첫째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2절에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숨겨진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여지는 것들 속에는 보여지지 않는 값진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 또한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에 겉모습만 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속 마음을 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과 아내도 살아가면서 겉모습만 보면은 안 됩니다. 싸움 되고요. 그래서 저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좀 알아챌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금은 동철 네 가지 얘기가 시작됩니다. 금, 은, 동철은 땅에서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손에 완성된 제품으로 상품 가치가 있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 은, 동철이 생산되는 광산을 발견해야 되고요. 그러면 광부들이 땅과 바위를 파헤치며 캐내고 그리고 재련 작업을 통하여서 상품 가치 있는 금과 은과 동과 철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 당시의 배경으로 볼 때에 이 재련 작업이 유명했던 곳은 애굽의 북부 지역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이 잘 발견되는 것은 오빌 혹은 스바 또 다시스, 하윌라, 미디안, 애굽, 페르시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호감이 가십니까? 안 가죠? 그 오빌이 어딘지 찾아가 봐야 되겠다 생각은 품지 마시고 우리 말씀을 한번 집중해 들으시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금보다 귀한 뭘까요? 이 말씀, 금보다 귀한 예수, 금보다 귀한 복음, 금보다 귀한 성령의 충만함, 이것을 채워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팔레스틴에는 거의 이 금, 은이 발견되지 않아 참으로 팔레스틴 사는 사람들은 금과 은이 귀한 것입니다. 그 대신에 팔레스틴은 동과 철이 많이 생산된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에돔과 시내 반도에서도 동과 철이 많이 발견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광맥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저 스스로 고민해 봤습니다. 고민하다가 안 돼가지고 요즘 AI 검색 기능이 참 잘 나왔다. 챗 GPT라고 해서 도움을 조금 받아야 되겠다 생각했어.
야, 그래서 한번 쳐봤어요. 광맥을 발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쳤더니 전문가를 찾아가래요. 야, 그거는 나도 알겠다, 야. 아, 참 도움을 좀 구하러 갔더니 이미 내가 아는 것을 얘기하길래 더 깊이 읽진 않았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게 참 지혜인데 그 지혜를 잘 깨닫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참 어려움을 당해서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다면은 그 극복을 하고 이겨나갔던 그러한 전문가들, 사람들을 찾아가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세상에서 광맥을 발견하려면 지질학의 전문가를 찾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혹은 뭐 이렇게 광산에서 굉장히 많이 경험이 풍부한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곳이 광물질이 자주 발견되는 곳인지 알게 되면은 시간 허비를 안 해서, 그래서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상 살아가면서 참 어리석다 지혜롭다의 기준을 물질에 두지 아니하고, 물질 많이 모았다 적게 모았다 이게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지혜로운 시간, 그냥 헛된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말씀에 더 집중하십시다. 물론 그 외에도 기술과 장비가 딱 준비되면은 금과 은을 캐서 또 상품화 가치 있도록 만드는 데 굉장히 쉬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금과 은이 뭐길래 사람들은 그렇게 그것을 가지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금보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말하기를 내게는 금과 은은 내게는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라기보다도 과연 내 속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을 성찰해서 보시는 지혜가 있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발견되기를 바라고, 만약에 안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주님,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감정까지, 나의 상황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지혜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전뱅이에게 전했더니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정상인이 되고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구원적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가 다 풀어서 논리적으로 밝혀줄 수는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러한 지혜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예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채광하는 일이 쉬운 일 아니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뭐 영상으로 늘 보더라도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더라도 그 채광하는 광부들의 일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 와서 죽을 수도 있는 극한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경은 어떤 일이라고 얘기한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흑암을 파하는 일이라고 해요. 판다는 것은 깨부수는 것을 말해주거든요. 흑암을 깨부순다는 거예요. 마치 어둠과의 전쟁에서 이 어둠을 깨부술 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속으로 파내려가면 흑암이 기다리고 있고 그 흑암은 부서뜨려야 최구라는 자들에게 영적 싸움처럼 이겨나가는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생의 흑암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흑암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부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둘째는 끝까지 궁구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궁구하다라고 하는 말은 연구하면서 찾는다는 말인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궁구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음예와 유암 중에 채굴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음예라고 하는 건 칠흑 같은 어둠을 말해주고 또 유암이라고 하는 말은 죽음의 그림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굴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순간들, 이게 칠흑 같은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를 뚫고 들어가서 채굴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이겠는가 생각했고, 셋째는 채굴한 사람들은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야 된대요. 그래서 왜 땅속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또 구멍을 깊이 뚫어야 되는 일이고요.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서 대롱대롱 달려서 내려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멀리 사람과 멀어지잖아요. 점점 내려갈수록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단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흔들흔들하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다 이해했는데 제일 끝에 흔들흔들 한다는 게 뭘까 고민히 생각해 놓으니까 두려움 같았어요.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고는 밧줄 타는 거다 그러잖아, 그죠? 마치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목적을 향해서 나갈 때에 마치 밧줄을 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치 부채 하나 들고 흔들거리는 그 상황 말이죠. 마치 두려움과 같은, 채굴하는 것이 마치 두려움을 건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채굴하는 일은 그래서 외로운 일입니다. 힘겨운 일이 돼요.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과정을 가야 되는 길이에요. 사람들과 단절되어야 하는 일이고요. 흔들흔들거리는 것이 동반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광부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죠? 그러나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영적인 광부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채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 흔들거리는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저도 느끼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이 길은 흔들거리는 밧줄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아가지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위태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과 같은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힘겨울까 생각했습니다. 마치 세상에는 수많은 유혹들이 많고요. 어둠과 죽음의 위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길을 흔들거리면서 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아주 미약하게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왜냐하면은 많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미약하게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은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공사판에 나가가지고 이중으로 펼쳐서 가는 사다리 있잖아요. 이중. 긴 거 1중, 또 긴 거 1중으로 가니까 2중으로 펼친 것에 올라갔다가 떨어진 후로는 높은 곳에 오르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무릎에 제 쓸개골이 박살이 났었다고 전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사나이다 그래가지고 앉았다 일어섰다, 뼈가 부러지면은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뼈에서 피가 나와가지고 퉁퉁 부대 그날 밤 제가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다리가 부어오르는데 완전히 너무 고통스럽고 막 그래가지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아프지만 않게 해달라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더 잘 믿고 순종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녘에서 이제 동이 틀 때나 좀 덜 아파졌는데, 그래서 병원에 막 찔러찔러 걸어가가지고 그 병원 의사가 하는 말이 참 웃겼어요. 당신이 람보냐 그러더라고요. 람보. 그래서 이후로 너가 어떻게 될지 나는 이제는 관여 안 하겠다. 꼼짝하지 말고 있어라 해서 완전 기부수를 해가지고 그래 있었다가 형이 마늘 장사하다가 이 소식을 듣고 서울까지 올라와가지고는 마늘 트럭을 걸고 와가 그거 낡아 빠진 트럭을 참 의성에서 거기까지 몰고 왔다는 것도 대단한데, 그 털컹거리는 거를 그때는 길이 너무 멀어가지고 7시간이 걸리는데 가다가 기부수가 부러져가지고
이거 뭐 내가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병원을 문 닫아 있더라고요. 세상에 촌의 병원들은요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집에 머물다가 그 다음날 월요일 날 들어가게 되는데, 여하튼 간에 잘 붙어가 댕기는 것도 기적이고요. 그 후로 제가 높은 곳을 싫어합니다. 근데 조금씩 다시 극복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지금은 뭐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가도 두렵지 않아요. 교회 꼭대기 올라가도 두렵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조금씩 나를 상황 속에서 높은 곳에 노출을 시켰어요. 뭐 의도적으로라도 굉장히 노출을 시켰는데요.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접하게 될 때마다 다시 내가 또 용기를 내서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좀 올라가기도 하고요. 사다리를 타고 다시 올라가고, 뭐 이제는 뭐 어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마치 참된 지혜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채굴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남들이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곳을 내려간다는 것과 같습니다. 내려갈수록 나 혼자 이겨야 될 두려움과 불안과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과 싸워 이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절절포 하지 마세요. 절절포가 뭡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절절포.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욥을 보니까 또한 그런 마음이 드네요. 참 그런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를 잘 극복하면은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에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6절에 보면 그 돌 가운데에는 돌 그 안속에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7절에 그 보석과 금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8절에 위엄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9절에 보세요.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파내려가고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굴을 뚫어가지고는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을 하고 시냇물을 막아가지고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찾아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본문을 다시 좀, 저의 수준이 좀 얕잖아요. 굉장히 수준이 낮은 사람이다 보니까 옛날부터 좀 더 쉽게 한번 제가 이해를 해보려고 다시 또 읽었어요. 5절에 보니까 지면에는 식물들이 자라는데 지면 중심에는 용암이 끓고 있더래요. 6절에 보니까 돌은 겉의 모습이지만 돌 속에는 보석이 숨어 있고 또 금이 들어 있습니다. 땅에는 보여지는 것 속에는 보여지지 않는 것들도 있군요. 7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아무리 매의 눈을 가지고 사자의 용맹을 가져도 그 숨겨진 것을 볼 수도 없고 그것을 얻을 방법도 모를 뿐더러 그것들의 가치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은 단단한 암석에서 그것을 얻으려고 손을 대고 그리고 부서뜨려가며 그 속에 감춰진 가치를 찾아갑니다. 아무리 거대한 산일지라도 뿌리까지 파내려가고 10절에 아무리 강한 암석일지라도 뚫어 굴을 만들고 들어가서 각종 보물을 꺼냅니다. 11절에 흐르는 물을 뚝으로 막으면서까지 숨겨진 것을 땅 위로 끄집어냅니다. 야, 이걸 보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쉽게 했지만 땅속에 들어있는 값진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면서 다니는 짐승들을 보면은 사람의 지혜는 진짜 대단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이 짐승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찾아내는 지혜가 있다 해도 그 사람의 지혜가 참된 하나님의 지혜는 볼 수 없어요. 보석과 금의 가치까지는 봐요. 굉장한 지혜죠. 그것도 물론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는 세상 사람의 눈으로는 결코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때가 성경의 다른 풀이로 세 번역에 보면 이 때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 때가 하나님의 때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봐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상대적인 가치에 맞춰져 있고 이 땅이 요구하는 가치에 맞춰져 있어요. 미국에 오면 미국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에 맞춰지고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경쟁해서 힘들게 만들어요. 왜? 더 많이 가져야 세상은 그 사람을 가치 있게 보니까 말이죠. 좀 덜 가지면은 가치가 떨어져 보이는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를 어떤 기준과 가치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이 그럴지라도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가치를 가져야 합니까?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냐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 숨어 있는지 세상의 가치로는 절대 볼 수 없고 얻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볼 것은 누구나 알 수 없는 지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2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13절에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14절에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그 지혜가 있지 아니하다.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15절에 정금도 말하는 거예요. 참 이런 비유로들 참 희한한 거예요.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마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17절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고 18절에 산호나 수종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19절에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20절에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 있는고. 우리의 인생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정말로 필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21절에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만 들었다는 거예요. 지혜의 소문을 죽음도 알지 못하고 사망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소문으로만 듣다는 거예요. 참 12절에서 말하는 이 지혜가 뭘까? 욥이 지금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지금 이 고난 속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지혜는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닐 거예요. 오늘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한 지혜의 그 본질적인 발현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어디서 과연 지혜가 근본적으로 출발되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지혜의 가치의 측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지혜의 가치가 측정을 할 수 있는 정도일까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욥이 지금 상황이 어떤 자기의 어떤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단순한 질문이라기보다는 그가 재물을 잃었죠. 또 뭘 잃었습니까? 처자식 다 잃어버려. 부인은 도망가 버리고 뭐 자식은 죽어버리고 또 잃은 것이 가장 큰 거였던 것 같아요. 이 사탄이 제일 늦게 줬는데 혹시 아십니까? 건강이 우리 사람들에게 제일 이슈가 되는 질문이거든요. 건강 얘기하면 다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마저도 완전히 빼앗아가 버리고 죽을 날만 세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죽을 것 같은 자신의 처지에서 정말 그가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흑암 속에 있고 죽을 것 같은 처지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죽음의 밑바닥이 어딘지를 모르고 지금 계속 발버둥치고 흔들거리는 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혜를 만날 수만 있다면, 지혜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알 수만 있다면, 그런 질문들 아니겠습니까? 욥이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있었는데 22절에 보니까 멸망 사망도 그런 지혜를 소문으로만 들었다고 하고 21절에 보니까 모든 생물과 공중의 새들은 전혀 그런 지혜에 무지했고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니까 정금, 은, 오빌의 금, 수만호, 남보석, 황금, 유리, 정금장식, 산호수정, 홍보석, 구수의 황옥, 순금도 그런 지혜를 그 속에서 그 지혜를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깊은 물도 말하기를 내 속에 있지 않다 하고 바다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않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참된 지혜는 어디서 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은요, 그 어떤 자연 만물의 신비함에도 참된 지혜를 그 속에서부터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아름다운 경치는 구경시켜 줄 수 있었는데 그 참된 지혜의 본질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다 얘기하자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런 질문들이 떨어질 때 저 같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세상의 자연 만물로서는 이 놀라운 지혜를 깨달을 수 없게 하시지만 눈으로 보고 아름다운 건 깨닫겠지만은 이 참된 지혜를 떠올리려고 힘쓰고 몸부림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아셔서 이 십자가를 자꾸 생각하게 하시는지요.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예수의 피 흘리는 모습이 자꾸 눈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피 흘리는 모습이 세상에서 값지고 신비하고 아름다운 것들도 말할 수 없는 무언가를 저에게 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어떤 지혜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난 내 영혼을 보게 하셔서 거기에서 흔들거리는 나를 구원하시는 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은혜더래요. 은혜. 그래서 이게 특별한 은혜라고 얘기하는가 봐요. 특별한 은혜. 고린도전서 1장 22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 말씀 또 드리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물론 여기 말하는 헬라인의 지혜는 우리가 아는 그런 지혜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십자가 말이죠. 저주받은 것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그런 십자가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나를 구원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3절에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고 물을 되는 거 알죠? 이렇게 측량하는 물을 되어 그 분량을 정하시고 26절에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참 놀라우십니다. 그때의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십니다. 굳게 세우시고 궁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보면서 찬양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참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그가 아신다는 찬양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 단련이 떠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겠다는 말씀. 오늘 본문 23절 28절 말씀은 지혜의 근원지가 어디인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발견하시기 바라고, 어떻게 지혜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혜의 근원이시며 지혜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 지혜가 필요한 곳에 지혜를 측량해서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만이 욥을 하시고 욥에게 지혜가 필요하시다는 것을 아셔서 그 지혜를 부어주시는 그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은 욥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역사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악을 끊어버리는 것이 명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세상에 주는 지혜와는 구별됩니다. 그것은 금, 은, 동철이 주지 못하는 영원하고 구원적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완전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며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울 뿐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권능을 믿게 하셔서 구원의 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그런 지혜로운 한 주간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